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6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 아멘. 36절까지. 하나님께서 영광 돌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빛의 망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완전히 육신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했을 때 병에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내가 뭔가 붙잡아야겠다 하다가 예수를 믿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심각한 문제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데 이것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내 생각입니다.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게 될 수 있죠. 근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자꾸 종교생활 속으로 들어갑니다. 종교생활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럼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는 겁니다. 그죠? 종교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대로 만들어진 부분 하나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던 대로 그 그림 그린 대로 된 거 거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확하게 만들어가요. 그러면 뭐 하면 되냐?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 이렇게 지난주 말씀하셨죠. 바른 생각에 망대를 세워라. 어떤 생각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번 주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거 바꾸는 게 모든 응답의 시작입니다. 설교 할 필요 없습니다. 막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치죠. 좀 뭡니까? 근데 감동되고 위로되는 거 찾으려고 몸부림치죠.
그런데 그게 나를 위한 신앙생활 아닙니까? 혹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내가 지금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 속에 묶여 있는 그 문제 속에서 이제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말씀하셨어요. 끝내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해결해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믿고 그분께 맡기면 돼요. 맡긴단 말이 뭡니까? 어찌되든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주고 저 문제 해결해줘야지,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그거 해결되고 안 되고 관심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 쥐고 있는 건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둬도 나중에 정리되게 돼 있어요. 아니, 해결 안 되는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데 그 문제가 막지 못해요. 모세가 내 말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말 맞아요. 모세 말 잘하게 된 걸로 바뀐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뭐랍니까? 그 입을 누가 지었니? 말 잘하게 바꿔줄게 이렇게 안 해요. 아론 네 형 있지 않냐? 말 잘하니까 같이 데려가라. 사람을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말 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버려요. 내가 바뀌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만 바꿉니다. 그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일하세요.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그리고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만큼 풍성하게. 왜냐?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니까. 안 그러면 내가 잘했다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저는 그 연예인들 간증 잘 안 봅니다. 왜 안 보냐? 대부분 내용이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셨다. 대부분 이거예요. 그럼 막 아멘하고. 보기 싫어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은 나에게 영광 돌려요. 천지 차이입니다. 그가 계속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다 끼워 맞춰야 돼요. 끼워 맞춰야 된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안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가는데 노예로 안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노예로 안 가게 해주시옵소서. 또 억울하게 감옥 가야 돼. 감옥 안 가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철야기도 한다. 주님 속 터져요. 빨리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준비해 놨는데 속 터집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이 도망자 신세인데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가야 되는데 그때의 모든 다음 왕국을 위하여 준비될 신하들 만나야 되고 그 다음 왕국을 준비할 중요한 신앙 고백들이 준비돼야 되는데 사울 왕을 데려가시옵소서. 주님 철야기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속 터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속 터지게 하는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러면 준비된 대로 착착착착 하나님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뭐가 얼마 안 남았냐? 이 땅에서의 공생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돼요. 하늘 올라가셔야 돼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십자가 코앞에서 지금 예수님 앞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 몇이 만나진 겁니다. 그들이 뭐라 합니까? 예수께 막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고 막 만나서 그 인사도 하고 막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 하냐?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기적을 막 빵빵 행해가지고 야,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막 유대인들 박수 칠 때입니까? 상 받을 때입니까? 아니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보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으면 저주인데요. 우리 같으면 고통이라고 말할 건데요. 그만큼 하나님이랑 우리랑 응답의 기준이 달라요. 내가 진실로 24절에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했어요. 예수님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모든 불순종의 결과로 죽게 된 우리의 죄가 끝난다 이 말이에요. 모두 죽어야 될 우리가 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했어요. 우리가 주로 달라고 하는 그 응답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 상황에서 무조건 살아야 됩니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겠죠. 그래 우리가 안 믿어지는데 억지로 믿습니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살려주십소서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이라. 그럼 뭐 죽도록 막 가라는 말입니까? 막 순교할 수 있도록 북한으로 막 철책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그 말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은, 내 생명보다 소중한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복음의 가치를 알고 진짜 이게 더 소중하구나 결단나는 사람은 거기에 따르는 응답 받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어떻게 해요? 따르라. 무슨 말입니까? 나처럼 죽어라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했어요. 그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100% 순교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아니 그럼 내가 순교해야 된단 말입니까? 죽어야 된단 말입니까? 이전에 불신자로서 살면서 인생에 낙이 있었죠. 잠깐뿐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행복을 얻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걸 뺏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두고 진짜 행복을 찾아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 축복으로 사는 겁니다. 불신자로서 살았던 나의 그 소소한 행복들 있죠.
그게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자꾸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냐? 필요치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했어요. 십자가를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약한 소리 하시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사람하고 똑같이 오셨어요. 완전히 사람으로서 오셨어요. 그래서 어떤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육은 해롭고 영이 유익하다. 육은 가치 없고 영은 영이 거룩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온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지 않았냐? 그런 것처럼 보인 거다. 그 비디오 틀듯이요. 그렇게 주장을 해요. 아니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두려워하셨어요. 십자가의 고통이 올 것을 너무 잘 아니까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프면 얼마나 아플지 알아요. 그죠? 안 겪어봤는데 허세도 부리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안 겪어본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처음 태어나서 한 번도 주사 안 맞은 애는 주사 맞는데 용감하잖아요. 막 내가 가서 맞겠다잖아요. 가서 막 맞으면서 울고 막 그러잖아요.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모르니까 그 고통을 뭔지 모르니까는 막 용감하게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알아요. 얼마나 아플지. 그거 다 아시니까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왜냐?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셔야 대속이 되기 때문에. 그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다는 건 그런 거니까요. 직접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피할 수 있으면은 이거 좀 피하고 싶다라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여 28절에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한지 모릅니다. 내가 진짜 복음 전하려면은 내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많은데 혹시 내가 왕따 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진짜 예수 믿으려면은 우리 가문 가정에 반대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뭐 합니까? 우리가 뭐 십자가에 죽을 수는 없고요. 예수님 닮아간다 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했는데 그 모든 상황 속에 뭘 찾냐?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그걸 찾으란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 지는 인생입니다. 억지로 막 고난당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나 십자가 진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막 함부로 해가지고 막 문제 오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소리를 내시죠. 내가 이미 뭐라 해요?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랬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막 놀랍니다. 그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님이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하시는 것보다 막 기적 빵빵히 일어나는 그걸 따라가요. 그죠? 막 오병이어 막 가지고 먹이니까는 막 예수님 왕삼자 그러고 예수님이 나를 따를 자는 십자가 지고 와라. 그리고 막 다 도망가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했어요. 이건 뭘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끝낼 때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이제 쫓겨나는 겁니다. 쫓겨난다는 게 없어진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권세가 무력화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임금이라고 막 하고 있는 그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완전히 무력하게 무너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달리는 걸 말하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했어요. 그래서 계속 인자가 들려야 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34절에 막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고 있어요. 우리는 율법에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누가 그래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이게 장로들의 유전에 나온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이 뭡니까? 성문화되어 있는 모세오경, 선지서 이런 성경이 아니라 자기들이 따로 만들었어요. 따로 만들었어요. 그걸 막 해석한다고 해놓고 막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냐?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이래야 돼. 우리 민족을 이끌어가지고 다른 나라를 멸해야 돼. 이런 내용들이 다 장로들의 유전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 글자로 되어 있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전달된 자기들의 전통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꾸 그 장로들의 유전은 성경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글자로 새겨져 있는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 말씀이야.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한 글자도 빠지지 않고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어 라고 얘기하시는데 자꾸 전통. 그 율법이 요 얘기입니다. 내가 믿는 그리스도, 우리가 원하는 그리스도는 이런 거야 라고 자기들이 정해놨어. 자기들이 지정해놨어요. 혹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아니 훨씬 많습니다. 안 그런 사람보다 훨씬 많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돼, 이거 해결해주고 저거 해줘야 돼 라고 정해놓고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죠? 이들이 믿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민족을 이끌어줄 그리스도, 문제 해결해줄, 저 로마를 박살내고 우리를 최고 나라로 만들어줄 그리스도, 이렇게 믿었어요. 이거 죽으면 안 돼요, 십자가에. 근데 예수님은 자꾸 뭐라고 해요? 인자가 들려야 된다. 그래야 그리스도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거다. 아니 어떻게 부활해요? 이해 안 돼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겠다 이거예요. 요즘 신학 중에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겠다라는 신학 가득 찼습니다. 그런 식으로 믿어요.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 그래, 현대신학이라고 하죠. 민중신학 뭐 이런 여러 신학이 있습니다. 그게 뭔 얘기입니까? 모세가 무슨 바다를 건너가냐, 갈대 숲을 건너간 걸 이렇게 표현한 거겠지. 진짜 그들이 하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물 위를 걸어 다니냐, 사람이 맞은편에서 보니까는 강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겠지 라고 말합니다. 그런 신학이 있어요. 그게 잘 나가는 최신 신학입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그래갖고 이들이 하나님 안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한대요. 그런 신학한 사람들이 오히려 막 하나님 기적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한대요. 그리고 그럼 뭐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안 믿는데 왜 기도하냐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성경을 안 믿으니까는, 믿고자 하니까는 자기 체험을 중시할 수밖에 없대. 그래서 신비 체험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들리는 거, 예수님 목소리 들으려 하지, 예수님 볼라 하지. 성경이 안 믿어지니까. 그런데 믿고 싶으니까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얘기합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 뭔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창세 전에 준비된 완전한 답 그리스도입니다. 성육신 하셔서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걸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신다고 했어요. 그 사실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완전한 답을 주신 그리스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이르렀다. 일어나 빛을 발해라. 어둠이 이 땅에 임했는데 너에게는 빛이 임했다. 이사야 60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게 어렵습니까? 내게 빛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빛이 내게 있으면 쉽습니다. 오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